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흥미로운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본문 전체에 둘을 하나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둘로 하나를, 15절에도 둘로 한 세 사람을, 16절에도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은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라는 대명사와 너희라는 대명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2장 전체에 너희라는 말이 14번, 우리라는 말은 6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한글로 쉬어봤더니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또 꼼꼼하신 분들 잘 세보시고 틀려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 사도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그러면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말을 동서고금이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영어가 더 편한 분이 계셔서 못 알아들으실까 봐 풀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는 걸 좋아해요. 한국이나 여기 미국이나 요즘 더 심해졌죠. 진보와 보수를 나누죠. 막 피가 튀겨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누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나눕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나와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선을 긋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나눔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려줍니다. 그는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은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선언에 이어서 16절까지 길게 한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 맨 처음에 1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우리말로는 그저 평범하게 밋밋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시라.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참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시라. 이 강조된 선언이 오늘 본문 전체를 끌고 갑니다. 기관차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흥미로운 점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곧 평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화로운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다. 팍스 로마나. 로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참된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평화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직접 가시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우회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오경,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인들이 기록한 사본이 있어요. 그걸 사마리아 오경 그러는데 희한하게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때도 여러 사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사마리아 오경은 어떻게 해요? 안 쳐져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개처럼 여겼어요.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함께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일까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웠겠습니까? 우리 이 LA 인근에는 다 한국말하고 미국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영어 조금 하고 다 김치 먹고 그렇게 문화도 갖고 다 그렇게 살아. 또 모이면 서로 찡을 까죠. 누가 연장자인가 그거 하고 다 그런 문화 속에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얼마나 탈이 많고 네 편 내 편 뭐 남편. 그런데 주님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14절, 1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패하셨으니. 아멘. 자, 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다 파괴되어 버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을 써놨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예배당 안에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가운데 천을 쳤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갈라놨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기다 담을 쌌어요. 그리고 그 담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야, 얼마나 무서운 벽입니까? 여기까지다.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막힌 담이 있을지 모릅니다. 섭섭함의 담, 오해의 담, 상처의 담, 자존심의 담.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또 쌓여. 그렇죠. 예수님이 실컷 무너뜨렸는데 자꾸 또 쌓으려고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 마지막 곡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왕 가사를 띄웠으니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 막힌 담이 있다면은 이와 같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예수님하고 우리 바울 사도하고 싸우고 있네요. 서로 모순처럼 보여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의심이 드나요?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잘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을 폐한다고 했다가 에베소서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에베소서에는 폐한다고 했다가 모순처럼 보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서는 이 말했다, 저기에서는 저 말했다. 그럴 수 없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잘 살펴보면은요, 율법 앞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란 수식어가 붙죠. 그렇죠? 여기 법조문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외적인 규정 형식으로 이루어진 율법 체제, 쉽게 말하면 할례, 정결규례, 음식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폐해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다 잡아먹잖아요. 이 뭐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물고기도 다 잡아먹는데 거기 어떻게 나와요? 요런 것들은 정결한 거, 그러니까 먹어. 요런 것들은 먹지 마. 이 정결법에 의하면은 저는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징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느러미 없잖아요.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예. 또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윤리적인 기능을 하는 율법은 오늘날도 계속되죠. 또 영적인 기능을 하는 율법의 기능도 계속되지만은 이 음식 정결례, 그러니까 이 의식이 아니라 이 의전과 관련된 그런 법들은 어떻게 해요? 폐해진 거예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 정결과 불결 이런 걸로 자꾸 사람을 나누던 이런 것들이 폐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서로를 나누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구별과 나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신앙의 전통만 맞다고 주장하는 마음, 나는 다른 신앙의 컬러를 가졌다고, 나는 너와 다른 신앙의 고귀한 신앙의 컬러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멀리하려는 마음, 나이와 직분과 신앙 연수와 교회에 온 순서대로 상하를 구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에 그런 마음들이 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막힌 담도 헐고 율법도 폐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왜? 뭐 때문에? 그 목적이 뭘까요? 둘을 하나로 만든 목적. 막힌 담을 헐었어요. 율법을 폐했어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자, 네. 첫 번째 목적은 둘로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15절 후반절 같이 읽으시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강조하는 표현, 참으로 혹은 왜냐하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반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대로 그 고유의 특성 그대로 두시고 둘을 합쳐서 전혀 아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조금 더 이 내용을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회사는 그 회사의 이윤축을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죠. 뭐 동호회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도저히 비슷한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교회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면은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이 세 사람이 되어 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 사람의 사명이 뭔지를 15절 끝에 있는 두 단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시고, 이 말은 한 세 사람이란 말을 꾸며줍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내리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사명은 결국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세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지음받은 세 사람은 영어로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다 설교 잊어먹어도 피스메이커, 디딤돌. 예.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에 더 깊은 진리가 나옵니다. 이 하나됨은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하나됨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도덕 윤리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 사이의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사람과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종종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사람은 그냥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됨의 중심입니다. 하나됨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됨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본문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로, 뒷부분쯤에 십자가가 강조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16절 뒤에 여기 사실은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문장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한마디를 더 하고 덧붙여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둘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으시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먼 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동일하게 멀리 있는 유대인이나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월하거나 월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그런 인사를 해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요? 회중들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또한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 이 유튜브 듣는 어떤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몰라. 저 뭐야? 예. 그 신앙의 전통인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우리 종교 개혁의 그 개혁사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이 하나됨에 대한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으시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됨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어떻게 해요? 다 나오시잖아.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됨의 최종 목표는 좋은 인간 관계,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벽을 허무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붙들고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